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1장 28절에서 우리 30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파키스탄 신학원 줌으로 저 처음 신학원 강의를 해봤는데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환경이 열악해요. 강의하다가 전기 불나가. 또 인터넷이 또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통역하는 사람도 보였다 안 보였다 막 또 신기하게 막 하다가 창세기 3장 15절 나오니까 딱 끊어져 버려 어떻게. 이야 이게 참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하니까 저도 이게 조금 약간 정신이 한 12시면 자야 되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멍하고기도 하고 뭐 3일 하고 나니까 이제 파악을 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 선교사님이 야간 신학원 강의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9월 20일 날 해서 22일까지 3일, 9월 20, 20일, 22. 야간 신학원이 거기 시차가 4시간 시차납니다. 주간 신학원 시차가 4시간 나는데 거기 9시 반이면 여기는 1시 반이에요. 1시 반에서 이제 4시 반, 3시간씩 3일 동안 강의를 부탁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장로님 그 회사에서 이제 우리 다민족들이 꽤 왔다가 이들이 이제 임기 끝나고 거기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이거 끊어지고 거기 있던 다민족들 만나서 했는데 모슬렘들이 많아요. 이 직원들이 이제 왔던 직원들이 지금 있는데 모슬렘이 강하다 보니까 이거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강의를 거기 예배하면 듣는 척하면서 안 바뀌어. 억지로 앉아있어 이제 모슬렘. 또 강합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안 하더라고 어떻게. 또 베트남 사람들 해보니까 완전히 불교 사람들이죠. 한 사람 하고 있어 그냥 안 오는데 이제 결혼해서 하는데 그 외에는 안 와. 불교. 야, 이 다민족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신학원 하면서 이게 다민족이다 지금 이게. 거기 줌으로 하면요 한꺼번에 많은 숫자를 할 수 있어요. 뭐 7개 신학교가 들어왔는데 뭐 이게 다 못 들어오더라고요. 한 6개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막 끊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막 애가 타서 막 하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다민족이다 지금. 또 제 개인의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이게 또 시간표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이게 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직접 못 나가도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것뿐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인도, 이스라엘 뭐 여러 가지 지금 신학원도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줌으로 하게 되면 이제 그게 가능한데 직접 가고 오는 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비도 많이 소비되고 이제 물론 이번에 이제 거기 태국은 갑니다. 10월 21일부터 가는데 그건 또 현장을 가봐야 돼도. 그건 뭐 특별히 한 번씩 가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줌으로 하는 게 좀 시간표가 아닌가. 그 2, 3일이 그렇게 열리는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혹시 이제 뭐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은 그 파키스탄 지역을 보니까 일반 신학교처럼 건물을 지어 못해요. 그건 97%가 모슬렘 지역이기 때문에 모슬렘 핍박이 아주 강합니다. 심지어 가끔 막 교회를 공격해서 막 불태우기도 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파키스탄 지역에서. 97%가 거기는 한마디로 모슬렘 공화국입니다. 3% 정도가 기독교인이 있는데 아주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막 갈겨봤으니까 막 길을 쓰고 듣지만은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문이 열려가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그런 부분을 좀 숨기고 우리가 해외 못 나가도 우리가 또 숨기고 또 시간표 좀씩 제가 공개하면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 3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열리면은 할 수 있겠다.
좀 더 이제 발전되는 것처럼 공개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를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아이고 길에 많이 쓰기도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내게로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다. 내게 와서 배우면 쉼을 얻을 것이다.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성경 말씀은 진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 묵상도 하고 말씀 자꾸 묵상도 하고 조금 개인화로 조금 시켜가야 됩니다. 그 안에 쉼이 있습니다. 성경이 짐스러워 보여요. 왜냐하면 거꾸로 왔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대로 맞으면 진짜 그 안에 쉼이 있거든요. 이게 사탄은 자꾸 방해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 자 예수님께서 하시며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럼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을 쭉 이렇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원리스 집중의 방법이 나왔어요. 원리스란 말이 이제 뭐예요? 어떻게 우리 원리스 집중의 방법이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의 방법은, 자, 하나님과 나가 원리스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내 주변 모든 것과 원리스. 자, 하나님은 전체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만 원리스가 아닙니다. 내 주변 모든 것과 같이 원리스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지만 또 모든 사람, 이게 원리스입니다. 이걸 잘 하는 게 원리스 집중의 방법입니다. 우리 자칫하면 속는 게 뭐냐면 뭐 하나님만 알면 되지. 그게 잘못된 겁니다. 뭐 이건 필요 없어. 아니에요. 그 불건전 신비주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 집은 같이 맞아야 돼요. 그게 맞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원리스 방법가랍니다. 자, 그러면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하고 내 주변을 무시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업도, 내 하는 업도 동떨어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과 나 모든 것에 내 업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그 속에 교회다. 교회가 동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렘넌트들이 원리스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걸 모르면 어디 가서 왕따당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가야 되는데 그걸 딱 무시해버리면 곤란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다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가 원리스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만해도 안 돼. 왜냐하면 원리스로 가는 거지 우리가 높고 낮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함부로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툴 일도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당장 잘 맞고 안 해요. 시간표가 있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보고 시간표를 보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쭉.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는 기준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늘 나를 바꿔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틀린 게 많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늘 하나님의 것으로 늘 나를 바꿔가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 아닌 것, 틀린 거, 잘못된 것, 이것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어떻게 갱신합니까? 잘 모르니까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다 갱신시켜 납니다. 이게 이제 원리스의 방법이죠.
집중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과거, 오늘, 미래가 나왔어요. 예. 과거를 정복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과거를 어떻게 정복합니까? 우리가 왜 내가 분명히 복음을 가졌는데 왜 잘 안 될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듣고 했는데 아는데 왜 잘 안 될까? 그 왜 그러냐면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늘 과거 지나가는 것을 자꾸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릴 수 있습니다. 자꾸 지나간 말 계속 합니다. 시집이 옳다 그러면 늘 말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말이 맞고 틀린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 본질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본질을 놓친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 답 아닙니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답은 안 해요. 그것이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우리 문제 해결은 본질, 복음만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아무리 맞는 말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본질을 놓치면 안 돼. 항상 근본 본질을 놓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부분 놓쳐버리면 결국 또 안 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질 놓치고 자꾸 이게 얘기하니까 이건 어디 가버리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과거에 발목 잡히고 이렇게 돼버리죠. 이제. 자, 그러면서 보통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습관대로 이렇게 내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쉽게 판단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얼마나 반복된 실수인지 몰라요. 본인은 몰라. 왜? 습관됐기 때문에. 내 생각이니까 맞다 하는데 아닙니다. 거의 틀립니다. 거의 틀려요. 어떻게 틀립니까? 하나님 볼 때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 볼 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안 맞아. 그래서 우리를 계속 나를 하나님과 바꿔가는 일 계속 바꿔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냐면 계속 나는 습관대로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근데 맞다고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기준이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나도 모르게 계속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꾸 빠져나와야 됩니다. 또 안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기준인데 보입니까? 그냥 내가 맞는데. 틀리긴 몰라. 왜? 내가 기준이니까.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 과거가 잡혀버리고 늘 주장하죠. 그때 사건 말하면서 내가 맞다고. 그런데 안 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자꾸 복음을 통해서 과거에서 이걸 빨리 정보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진짜 살리는 것은 이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이제 우리 과거에서 빠져나가고 과거 정복하면 비로소 우리가 진짜 남은 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남은 자가 뭐냐면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끝을 냈단 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끝을 낸다 이거죠. 남은 자의 길 가고 순례자의 길, 순례자. 순례자란 말이 뭐냐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혀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 확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순례자의 길 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정복자의 길 간다. 정복자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한 능력으로 흑암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서 딱 빠져나오면 과거가 놀라운 인생의 발판에서 이런 길을 딱 하게 됩니다. 못 빠져나오면 이걸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걸림돌에 걸려갖고 이게. 이런 부분을 과거를 정복하라. 지나갔지만 정복해라. 자,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을 정복하라 나왔어요. 과거의 걸림돌에서 빠져나와서 본질을 잡고 빠져나와서 근데 오늘을 정복해야 되는데 보통 어디서 속는가 오늘은 또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오늘은 대부분이 현실에 많이 속아. 현실. 굉장히 현실이 밝아지고 현실이 커 보입니다. 물론 현실 문제 있지만 무시하면 안 되죠. 현실이니까. 그러나 말씀이 커 보이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 말씀이 커 보여야 돼요. 현실도 사실입니다. 말씀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 또는 현장에 딱 가면 그거 놓쳐버려요. 말씀 어디 가버리고 현장만 딱 보여요. 문제만 보여요. 요게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의 말씀과 복음이 각인되고, 그래서 현실 넘어설 만큼 말씀을 힘을, 자꾸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할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도 있지만은 하나의 말씀도 사실입니다, 이게. 둘 다 사실인데, 이건 눈에 드러나는 사실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이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깨닫고서 말씀을 잡아야 돼. 알았어요. 옛날에는 환경만 잡아, 문제만 잡아. 왜? 문제 눈에 보이니까. 그게 아니다. 말씀이 사실이다. 그 말씀을 잡으니까 현실이 말씀 먼저 이기더라고요. 시간 지나니까 말씀이 이기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그냥 성취되더라고요. 이거 무너져 버리고.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묵상해서 실제로 내 마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서 딱 문제 오면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그렇지, 하나님 말씀 딱. 그런 부분들 우리가 봐야 되고. 자, 그러면서 오늘, 실상 오늘이 무슨 날이냐, 뭘 문제 있고 있겠죠. 그러나 오늘이 바로 뭐냐면 지금이 응답의 날이거든요, 실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는 축복으로 받을 만큼 힘을 길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축복으로 받는 거예요. 문제 있죠. 다 축복으로.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이죠. 실제 문제 있으니까 축복으로 받지만 이 고난, 이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또 하나님의 이런 만남, 이걸 하나님 또 준비하십니다. 그런 속에서 중요한 만남들, 바울 그 팀들이 일어났죠. 다윗은 어려울 때 만남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다윗 왕국 세울 때 충신을 일하게 됩니다. 다 어려울 때다. 어려울 때가 진짜 사람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그걸 또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어려울 때 숨겨둔 하나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문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숨겨둔 게 있어요. 그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뭔가 요셉이 이걸 찾았죠. 사건 때문에 다 하나님 계획을 찾아나가니까 툭툭 넘어갔죠. 그럼 어디서 찾느냐?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속에서,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또는 저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모든 곳에서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준비하는 오직을 자꾸 발견해야 돼요.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뭐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을 접목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오직이 발견돼야지 유일성, 그럼 기다립니다. 하나님 시간표를 보고 문제처럼 보이지만 기다립니다. 이게 시간표 있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 그래 재창조 하나님 절대. 그래서 그 렘넌트들은 나중에 왕 앞에 섰잖아요. 그걸 다 겪고 나가면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감옥 들어서 쭉 가다가 결국은 왕 앞에 딱 서는. 왕 앞에 선 게 뭡니까? 이게 이제 2, 3일 아닙니까? 전 세계 보면 문이 열리는. 이게 우리 이렇게 좀 시야를 넓게 해서 이렇게 봐야 돼요. 문제만 딱 보면은 안 됩니다. 전체를 보고 원리스 아닙니까? 하나, 모든 것 원리스. 문제까지 원리스. 전체 속에 있을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미래입니다. 미래를 정복하라 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아담 때부터 오늘
세상 끝날까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까지. 그게 뭐가 안 변하냐면 문제가 동일해요. 아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똑같이 가는 지금도. 아담 때나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사탄의 문제요, 죄와 지옥 배경, 이 문제란 똑같은 문제예요. 그리고 답도 똑같아요. 우리 또 속거든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예, 시대가 바뀌어도 본질은 안 변합니다. 그걸 봐도 본질 안 변한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그 답은 역시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 때 답이고 지금도 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문제니까. 지금도 이 답이고 미래도 이 문제고 미래도 이게 답이고. 이 부분이 자꾸 결론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 개인도로요. 나 개인도 내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를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역시 내 과거의 답도 역시 창세 3장 문제 있었거든요. 오늘도 창세 3장, 미래도 창세 3장입니다. 답은 역시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과거, 오늘, 미래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과거에서 상처 빠져나올 수 있어요. 왜? 역시 답이니까 이게. 이것이 완벽한 답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이 아이들은 미래의 세대 아닙니까? 2030년부터 활동해 준비해서 이 아이들은 2080년까지 활동하겠지. 우리는 이 사이에서 떠나겠지. 대부분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랩런트가 다가올 미래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똑같습니다. 2030, 2008년 시대 문제도 역시 창세 3장 문제입니다. 답도 역시 같은 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찾아야 돼요. 성경이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딱 한 가지인데 우리가 속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답이거든요. 완벽한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한 가지 속에서 만 가지입니다. 만 가지 문제의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뭐냐면 만 가지 문제의 답이에요. 잘 모르면 그리스도적 써보세요. 다 맞아요. 100점. 만 가지 답이라니까요. 결국 이제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확인하고 발견하고 이렇게. 그것이 이제 미래의 정복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변화돼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근본은 똑같아요. 겉으로 지금 시대가 바뀐 거지 본질은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대가 바뀌고 발전해도 왜 문제 안 일어납니까? 본질이 안 변했으니까. 인간의 근본 뿌리가 창세 3장이니까 아무리 바뀌고 발전해도 그 뿌리가 영적으로 사단적 배경, 죄, 지옥 배경에서 변하고 있는 거지 겉으로 변한 거지 속은 그대로였거든요. 그러니 이 속에서 아무리 발전하고 해봤자 본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발전하고 자라는데 정신병 온단 말이에요. 재앙시대 오고 중독시대 오고 자살하고. 왜냐하면 이게 안 변했으니까. 이 근본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을 없애야 돼. 근본.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제 시대를 넘어서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자꾸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아마 좀 그랬어요. 날마다 목사님은 그리스도 말한다. 왜? 날마다 답이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답이 하나도 어떡합니까? 2023년도는 그리스도, 2024년도는 답이 다 바뀐다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안 바뀌고 있고. 답도 같이 가야 되니까 평생. 이런 부분을 우리 잘 기억하는 게 오늘, 과거, 오늘, 미래에서 이제 정복할 비밀이 그래서 한 가지로 끝이 되는구나. 자,
자, 다섯 번째 보면은 나를 보좌화했어요. 자, 나를 보좌화시켜라 했습니다. 이게 보좌화란 말이냐, 하늘 보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보좌. 자, 그 온 세상은, 자, 지금 온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창세기 3장 세상입니다. 그냥. 아담부터. 그건 계속 와서 계속 창세기 3장 화가 됐어요. 온 땅은 그냥. 이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온 세상은 사탄화돼 있어. 사탄화. 복음 아닙니다. 우상, 미신이, 흑암 귀신이 꽉 쪄들었어요. 사탄화됐고 문화는 우상화로 문화 쫙 뜯어버렸죠. 이게 세상에 보좌화가 아니죠. 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회복 이겁니다. 이곳 하나님 나라 회복. 이곳에 사탄화가 아니고 우리는 보좌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라, 보좌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그 하늘에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보좌와 뭐 같은 의미가 있죠 이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세계를 보좌한단 말이죠. 그게 세계 보호마죠. 이제 세계 보호마 같은 말인데, 그래서 먼저 나부터 나를 보좌화시켜야 돼. 이게 나를 보좌화해야 돼. 그 나를 보좌화시키라. 나를 하나님과 그리스도화시키는 거지. 나를. 그러니 이 과거가 지나갔지만 이 과거가 보좌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난 과거가 뭐냐? 이거였단 말이야. 한마디로 내 살았던 것이. 창세 3년 화로 있던 과거. 사단화돼서 많은 상처 고통에 있던 과거. 이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과거를 빠져나가야 됩니다. 빨리.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빠져나와야 돼. 그 과거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 발판 삼는 거다. 이게 보좌가 된 거죠. 상처로 남으면 보좌가 안 된 거죠. 그러나 발판되면 어떤 가 보좌가 된 겁니다. 보좌가 안 되면 과거는 걸림돌로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자, 오늘은 뭐냐? 응답의 날이에요. 자, 미래는 뭐냐? 완전 개혁. 개혁이란 말이 뭐냐면 사탄에게 빼앗겨 다시 찾아낸다 그죠? 원래 거 다시 찾아낸다 그죠? 이제 회복해서 원래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 이걸 미래를 막 회복시켜 나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나를 보좌한다 이렇게 할 때 이걸 그럼 나를 보좌하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장을 보좌해. 현장을 보좌하려면 개인이 보좌한 사람이 현장에 들어가니까 현장이 보좌가 되는 거죠. 같은 말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복음화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보좌가 된 거죠. 하나님 주인 됐으니까. 요셉이 현장 들어가 현장이 보좌가 돼요. 보디발 집에 들어가니까 보디발 집에 하나님이란 말이죠. 보디발이 다 맡기고 형통하고 보디발 누명서 감옥 가니까 감옥에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왕궁에 들어가니까 왕이 네가 충리해라. 다 맡기잖아요. 이 보좌와.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이 나를 보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것마다 현장이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 보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세계보호막 가잖아요. 결국 이 세계보호막 이것은 우리의 전체 우리 기준이죠. 그래서 지금 뭐 파키스탄 이거 왜 합니까? 세계보호막이니까. 그렇죠. 저도 이번에 11시부터 밤 1시까지 하니까 이거 참 이게 맹랑하더라고요. 어정쩡한 시간이 있어갖고 약간 졸라고 할 때 딱 한 시간이니까 이게 뭐. 또 학원에 또 잠 깨갖고 잠도 안 오고 또 새벽에도 와야 되고 뭐 이런 시간인데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그 파키스탄 그 성도들이 복음을 기다린다.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이건 내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참. 그래서 이제 세계 복음화 기준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헌신해야지. 뭐 그건 헌신보다도 특혜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걸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여섯 번째 이번 주일날 성도가 당하는 고난 중 확신. 자,
성도들 많은 고난이 있죠. 여러분도 고난 있는데 하나님은 확신을 가져라. 고난 확신을 가져라.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디 가면 이 고난 안 당하고 어려움 없겠느냐. 진짜 힘들어 죽겠다. 상담이 들어왔어요. 그 상담자가 뭐냐면 그러면 저 무덤에 가봐라. 가면 고난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죽기 전에 다 문제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하나님 영상, 하나님의 생명, 에덴의 축복. 이것이 다 망가집니다. 창세기 3장이 뭐냐면 이게 다 망가진 사건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축복 가득한 세상에 완전히 고난에 빠진 사람들, 세상이죠. 이게 다 뒤집어집니다. 이걸 뒤집은 원인자가 사탄 아닙니까? 자, 이 사탄이 이게, 사탄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축복을 저주를 바꾸는 능력이 사탄입니다. 사탄 역사하면 당할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다 뒤집어 놓으니까 축복을 다 망가뜨려 버리니까 마귀들은. 거꾸로 사탄을 꺾어버리고 저주를 축복을 뒤바꾸는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면 대단한 말이에요. 이거 진짜 막. 다 뒤집어 다시 뒤집어. 원래 회복.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답을 주잖아요. 자, 이거 못 빠져나오니까 답을 주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 창세 3장 15절은 답이죠. 고난은 창세 3장에서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답을 딱 주십니다.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성도들이. 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성도들이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어떤 문제 와도 가장 먼저 확신이 뭐냐면 신분을 하는 신분. 너는 하나님 자녀다. 그렇잖아,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잖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이건 변함없어요. 영적 문제 많다고 이게 지금 바뀐 게 아닙니다. 이건 안 변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저주는 끝나버렸어요. 내가 받을 저주 예수님 다 가져갔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 사건, 피사건입니다. 내가 받을 죄값, 저주를 다 치른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주 끝을 내버렸어요. 근데 저주 끝났는데 왜 고난 왔냐 이거죠. 고난 왔냐. 저주 끝났으면 분명히 우리는 저주 없습니다. 그게 뭐냐? 근데 복을 받겠어요. 그게 우리가 복의 근원, 이 말이 뭐냐면 근원이 복이에요. 왜 저주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축복이야. 그런데 문제 있어, 고난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뭐라는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 그 모든 건 고난처럼 보이느냐 저주처럼 보이느냐 합력해서 하나님이 서로 이루신다. 결국 모든 건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문제 보는 사건 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저기 깨닫고 나서 이게 맞다. 우리는 저주 끝났구나. 실패도 없다. 왜냐하면 끝났으니까. 다 끝난 문제다 했다가. 모든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자격이 있다. 다 끝났으니까. 이게 생각 바꿔야 되거든요. 어제 파키스탄 하면서 그거 했어요. 여러분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어려운 나라니까 생각 바꿔라. 어렵다고 착하지 말고 생각 바꿔라. 말씀 잡고 바꿔라. 그 돈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돈 없다 가나다 하지 말고 가나 끝났다 선포해라. 왜냐하면 말이 씨가 된다. 그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바꿔줘야 되고요. 늘 이게 없다 생각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생각을 말씀을 다 바꿔라. 말씀으로 해요. 저도 그랬거든. 저도 환경을 바꾼 게 아니고 말씀으로 생각을 다 바꿔버렸어요. 과거에. 그때 환경 말 잘하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건 그렇고 그게 말씀을 말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잡았으니까. 확신이죠. 어떤 문제가 와도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려울 때 성도는 뭐냐? 하나님 기도했어야 해요. 기도해라. 하나님 그걸 원합니다. 기도하란 말이 뭡니까? 영적으로 사람 되는 얘기죠. 잠깐 육으로 하지 마. 영적 사람 되라. 엎드려 기도해. 이 기도가요. 여러분
사람과 말을 잘합니다. 대화 뭐 1시간 뭐 넉넉하게 뭐 기도 10분 잘 못해. 왜? 영적 상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몰아붙여서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 왜? 육에서 영으로 바꾸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갱신하게. 갱신해서 사탄의 돈을 다 없애고 하나님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만 쓰려니까 내가 잘 안 돼. 왜냐하면 이 체질이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나를 다 바꿔야 돼. 그게 갱신하니까 어디다 집어넣냐면 그게 단련. 그냥 집어넣어버려요. 용광으로 집어넣어서 형체 없애서 그냥 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나오게 합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로 나오겠죠? 순금처럼 순금. 순금이 뭡니까? 다 빠져나갔어. 잘못된 거예요. 싹 빼버렸어 아주요. 최고의 가치 있는 금을 딱 만들어버려요. 그건 말로 안 돼. 그래서 단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대신 못 해줍니다. 부모가 자식 훈련 대신 못 받아줘요. 산이 군대 가는데 내 물어보니까 김혜영 고사 눈물 좀 흘렸다 하더라고. 조금. 엄마 가서 대신 못 받아준다니까. 각자 분량이 있어요. 그렇단 말입니다. 이것은 대신 못 해줘요. 각자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이런 시간표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기 때문에 고난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잘 기억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결국 이거야, 2, 3, 7. 이것 때문에 합니다. 이거 없으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먹고 살고 죽으면 되지 뭐. 2, 3, 7 살릴 하나님이 그릇 준비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면 이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자 굉장히 이 말씀 우리 많이 듣고 보고 했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다 내게로 오라. 누구한테 오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사람이라 있어요. 우리 인간들 같다. 이 짐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짐이 더 커져, 이거 인간들은. 그래서 이 힘든 거 이게 막. 그 짐은 지는데 짐 내릴 데가 없네, 이게 문제. 내릴 데가 없어요. 풀 데가. 그건 다행히 우리 예수님 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오라고 안 해서 우리 짐 지고 가야 됩니다. 평생 짐 지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잠시 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이 짐이 가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더 가중되는 짐입니다. 이게 이 땅의 짐이에요. 그러니 한마디로 우리 창세기 3장 인생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인간들은 가장 먼저 뭡니까? 죄의 짐이 있어요. 점점 인간은 죄를 늘어나 살아간 만큼 이 죄책감, 죄의식, 죄의 보고 이거 뭐 끊을 수가 없어요. 죄. 운명이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무당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다. 자포자기입니다. 왜냐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이거. 같은 말입니다. 악한 영, 귀신들입니다. 이건 안 보여.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악령들. 이 사탄의 악령들 시달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실제로 삶입니다. 삶에 많은 짐들이 있어요. 가족의 짐, 후대의 짐들. 이걸 뭐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게 뭐냐?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그 종교생활하면 또 짐이 하나 더 붙어버려. 풀리는 게 아니고. 복음도 모르고 막 금식하고 막 하지만 배만 고 보고 해결도 안 돼, 이거. 이 종교도 무거운 짐이에요, 짐이에요. 그 종교생활 지쳐버려, 나중에는요. 짐이 풀리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으면서 힘만 쓰다가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종교생활.
나중에 더 악화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런 짐들을 사람들은 이제 쥐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또 집안에 내려온 전통 이런 것들은 따라 붙이고, 또 성경 보면 율법 뭐 하라 하지 말라 율법에 다 또 묶이고, 이게 뭐 복음 없이 교회 나가면 또 짐이 더 커져요. 잘못하면 이렇게 사람들은 짐을 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이죠. 누가 오라고 하네. 풀어준다고. 이거 뭐 진짜 그렇잖아요. 이걸 못 풀어요. 어디가 풉니까 이걸.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풀어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해봤어요. 석가도 풀어보려고 했어요. 못 풀었어요. 보리수 밑에 6년 앉아있어요. 해탈했다고 했는데 깨달은 게 뭐냐. 없어. 아무도 없어. 이걸 뭐 아무도 못 풀어 이걸. 우리 이 성철 스님은 이거 풀어보려고 막 우리 10년 동안 잠을 앉아서 잤어요. 앉아서 옷도 한 벌로 살고 앉아서 자고 풀어보려고 앉아서 생고생만 했지. 누가 자지 차라리. 안 풀렸단 말이에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런 많은 나름대로 이런 이 깨달은 사람들이 앞서갔지만 결국 이들은 짐을 풀지 못하고 성철 스님 마지막에 나는 마지막 무단 지옥불 떨어진다고 그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야 이거요. 이 엄청난 짐이 못 풀면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버려요. 이거 뭐 그냥 이 땅의 고생이 아니고 영원히. 근데 놀랍게 이 짐을 풀 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복음거래. 야 기쁘다. 야 복음이 임하면 기쁘다. 왜? 못 푸는데 누가 풀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이걸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석가도 그런 말 안 했어요. 석가가 다 내게 오라 안 했어요. 왜? 못 푸니까 오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28절 다시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야 놀라운 말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말 할 수 있어요? 오면 다 도망갈걸? 나도 못 푸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이야,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초대 예수가 누구길래 오라고 합니까, 이게? 오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짐을 풀어주겠다니 하면 쉰단 말이에요. 짐을 풀어준단 말입니다. 자, 너를 내가 쉬게 해주겠다. 야, 그 무거운 짐에서 너를 건져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거. 어떤 사람이 죽으려다가 이걸 죽으려고 하다가 기차에 누워있는데 종이 날라왔는데 보니까 이게 날라온 거예요. 죽으려다 딱 보니까 오라는 거예요. 쉴 때 있다고. 뻘떡 일어나서 교회 갔어요. 살아났다더라고.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은 왔는데 힘을 안 줘도 가나 많아요. 근데 주님은 짐을 풀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야, 이게 놀라워. 내게 와. 내 짐을 풀어줄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예수가 또 누굽니까 도대체? 여러분, 예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알아야 돼요, 예수. 예수 알아, 예수. 예수.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야. 다 와라. 누군 다 와, 누군 다 와. 이 말이 뭡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다 와라, 다 와라, 다 와라. 아무나 다 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다 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자, 예수님이 누구냐면 창세기 3장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풀으신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자가 오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풀 그 주인공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창세기 3장 그 무거운 짐을 푼 능력이 예수께 있습니다. 해결자란 말 여자의 우선 그분 아닙니까?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사탄을
박살내버렸잖아요. 운명에서 빠져나가게 하시고 인간의 무거운 죄를 십자가에서 풀어주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빠져나가는 길 열고 길만 열었으니까 영원한 천국까지 안내하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이 놀라운 일이 그 짐이 다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평안이에요. 줄 수 없는 평안, 알 수 없는 쉼, 안식, 평안, 해방,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참된 복음은 쉼이와 안식입니다. 누리는 겁니다. 이게 있는 모습 그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는 겁니다. 모든 걸 주님이 끝냈으니까. 그럼 오늘 와서 뭐 하라고 합니까? 와서 같이 볼까요?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자, 앞에서 쉬게 하려 해놓고 29절 쉬는 방법을 말합니다. 쉬는 방법. 쉼을 얻게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첫째 예수님이 뭐라 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자, 예수님께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예수님 마음. 온유한 사람들이 와요. 아무나 안 옵니다. 겸손한 자가 옵니다.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겠죠.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왔단 말이에요. 굴리며 섬기러 왔어요. 내가 뭐 섬기러 왔단 말이에요. 섬기러 왔어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 섬기러 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 난 누구든지 내 섬길 수 있어. 다 와.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서 실제는 쉬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온유하니 겸손하니. 자, 29절에 뭐라죠?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쉬는 게 아니야. 멍에를 매? 아이고 집 하나 더 붙대. 그게 이제 착각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쉬라고 해놓고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또 착각합니다. 나의 멍에를 매. 그걸 뭐 하죠? 메고서 내게 배워.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멍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항상 멍에가 두 개입니다. 자, 예수님이 멍에를 메워. 나의 멍에 내게 와서 함께 멍에를 메라. 같이. 그 멍에를 메면 같이 붙어 있어야 돼. 그렇죠? 꼼짝 못해. 같이 붙어서 가까이서 뭐 하라고요? 예수님께 배우라. 배워.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워야 돼요. 말씀 배우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세요. 이제는 내려놓으시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 생각은 내가 내려놓아야 돼요. 거기 안식 없어요. 예수 끼워서 배워야 돼요. 가까이서. 그래서 배워서 나를 내려놓고 배워야 돼요. 그 주님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 안 배우고 세상에서 배워왔다면 계속 세상에서. 이 세상을 그 근본 보니까 사탄의 속임수거든요. 사탄의 이 속임수를 계속 배워왔어요. 그걸 배워보니까 이게 짐만 커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재앙만 하고 이제는 세상에서 배우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됩니다. 왜? 예수는 답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입니다. 멍에를 메고 배워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배우면은 그렇게 배워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께로 배워서 나를 바꿔나가죠. 이게 우리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계속 들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화가 되게 안 되게 배웠습니다. 내 것 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복음화되면 복음이 놀라운 평안 주십니다. 복음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배워서 적용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근데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죠? 멍에 매러 가시면서 30절 같이 볼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라. 주님은 멍에가 쉽고 가볍답니다. 자, 그 예수님은 그 멍에가, 그 예수님이 주신 이 멍에는 너무 쉽고 가볍다 했어요. 그 사탄은 뭐라 하냐면, 아니야, 그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마귀를 속인다니까. 신앙생 어려워, 힘들어, 아이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아이고, 힘들어. 이게 마귀 속임수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안 배우고 신앙대로 삶 따로 가. 배우기 싫어갖고요. 그냥 예수 믿고 살면 내 마음대로 가버려. 그래서 짐이 안 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반대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말씀을 배워서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뀐 겁니다. 옛날은 세상의 기준은 이제는 말씀을 적용하고, 자,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면요,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런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흑암 묶입니다. 확 꺾입니다, 이거. 이들 다 꺾여요. 마귀는 못하게 하는데, 아니요. 말씀 적용하면 흑암이 확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진짜 여기서 오직이 와요. 세상에서 없는 게 옵니다. 적용이 달라. 유일성이 와. 재창조가 들어와요. 마귀는 피차 싸워서 다 망하게 만듭니다. 근데 복음은, 예수는 다 용서해. 넘어서 다르잖아, 적용이. 이거 완전 달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자, 말씀 적용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봅시다. 여기서 보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뭐 집, 형제, 자매, 자식 또 버렸느냐? 이게 복음, 예수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수고했느냐? 말씀 적용해봤느냐? 그러면 내가 100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적용을 잘 못해, 우리가. 왜? 안 해봤어요. 내 생각이 더 맞을 것 같아. 세상까지 더 맞을 것 같아. 왜? 그렇게 보이죠. 왜? 육으로 살아왔으니까 영적이라고 그렇습니다. 한번 넘어서서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배가 뭔지 알아요. 말씀이 맞구나, 진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이게 마귀는 자꾸 속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정말 예수님만큼 멍에를 메고 처음에 힘들지요. 왜냐하면 뭐 마음대로 살다가 막 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그렇잖아요. 이게 막 좀 힘들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막 예배 드리고 뭐하고 아유 힘들어 죽겠네. 그러나 그렇잖아요. 진짜 멍에 메고 예수님과 함께 딱 체질되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멍에가 뭘로 바뀐다 했죠? 완전 이 날개 내보니까 날라가.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하세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면 날개가 돼버려. 내가 속박되는 게 아니고 날아가 버려. 진짜 자유함이죠. 그 속에서 진짜 뭔가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되고 살아납니다. 자, 그 세상에 없는 것들이 이제 따라나죠. 왜? 하나님 방법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제 내게 와서 예수님이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멍에가 우리에게는 이제 날개로 바뀌는 그날 올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처음에 막 각인해야 돼. 먼저 막 각인시켜야 되고 이걸 갖다 나중에 체질되고, 그러나 이거 체질화 되기면 어떻게 하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계속 집중해서 또 배우고 또 배워서 나를 바꿔서 말씀 체질 바꿔서, 그래서 이게 바뀌는 그날의 어떤 날개 되겠죠. 이게. 그게 집중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중국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